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먼저 보면 사도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지요. 저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빛이셨다, 생명이셨다, 독생자의 영광이셨다. 그래서 참 지혜이시며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어서 나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대속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시잖아요. 예수 위에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머물러서 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증거가 나오죠. 이런 증거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께서 돌이켜보시면서 물어보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보라. 또 빌립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그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와서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는 얘기죠.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 구도의 끝에, 구함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경험하여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이라는 분인,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신앙은 듣고 보고 경험하여 아는 것이라는. 하나님이 막연히 하늘 저편에 계시고 그저 우리가 푸념 삼아 늘어놓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친히 오셔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그런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우상과 다르다. 와서 보라. 신앙은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경험하셨잖아요. 그저 목사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나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다라는 얘기는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여 만나고 교제할 친밀하신 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와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든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와서 보는 거예요. 와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구도자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기로 해요. 시편 42편에 말씀하시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의 은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구도자. 가장 불행한 신앙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 것 같아요. 예배당에 왔다가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가고,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얘기잖아요. 너희가 마당만 밟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도 관심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사람들 만나고 그냥 사람 얘기 듣고 그러고 가는, 그러면서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 가장 불행한 삶이죠. 시간 낭비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서 보고 듣고 만지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었던 독생하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것.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가서 들려주니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심을 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는 크게 셋이 있습니다. 왕을 메시아라고 그러고요, 제사장을 메시아라고 그러고 선지자를 메시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 말할 때는 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이걸 삼중직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품고 말일에 오실 인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안드레가 본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경험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진리의 선포자 되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의 전달자이시며 가르치는 지혜자이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 나오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육을 입었기에 인간이지만 동시에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어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온 세상의 지탱자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천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한마디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고난과 형편을 살피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모든 문제, 어둠과 절망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 우리의 통치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통치자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임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신 그분. 그래서 그분은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를 척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나다니엘에게는 말씀하시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조차도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믿으시죠? 나를 아시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처음 보는 순간에 시몬아,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 안에서 반석됨을 보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기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언제나 가능성을 보고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장차 나의 꿈을 이루는, 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의 삶 걸음걸음 하나가 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 거창하게 우리가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인물 되는 거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빛으로 살아가도록, 소금같이 살아가도록, 이 세상을 정말 맛깔스럽게 만들고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말에 실수가 많고 나는 여전히 행동에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작게는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고, 크게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또 이 교회 구성원들을 통하여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바꾸게 하는데, 나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픔이에요. 거절당하는 것은 아픔이죠. 그러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두려워하거나 속상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 되신 하나님, 인간에게 먼저 거절을 당해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책 중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으라, 이런 책이 있어요. 오랜 목회를 하시고 나서 그분이 마치 유언처럼 쓴 그런 책이에요. 이 말이 뭔지를 제가 잘 알지 못했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고,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억울함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많이 억울했구나. 뒤집으면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잘하려 하는 마음은요, 욕심일 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내 몫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성공한 목사, 뭐가 성공한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분립 개척을 나가셔서 많은 교회를 세워본 경험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완전히 독립을 해서 또 분립을 이루어가신 그런 목사님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성도 한두 명밖에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누가 성공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눈에는 무엇을 이룬 사람이 자꾸 성공한 목사님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그럼 성공한 목사는 다른 게 아니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 한두 명이 있어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머물러 있으라 하시는 자리인 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를 여기서 세우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는 그 사람이 올곧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몫이고, 내 몫은 믿는 거였구나.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나를 세우셨다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 이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 욕심 때문에 내가 힘겹고 어려운 거.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도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잘 믿는 거구나.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믿으려 하는 것이구나.
이 갈등과 번민 속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구나. 믿으십니까? 내가 머문 자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인 거예요. 왜? 나를 부르신 분이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그저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 새벽에 나오셔서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 5분을 기도하시든 2시간을 기도하시든 이 자리에 나와서 지키시는 그것, 그게 잘 믿는 것이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경험하여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어리석음이고 무엇이 지혜인 줄 분별하여 알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견고히 서서 그저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